비 오는데 오신값 했구만요. 벌써 시작부터 은혜 받고 시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축복하시고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그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아멘. 감사한 것은 저를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연세 드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더 많이 쳐다보고 계신 게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니까 기회 되는 대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언젠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았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그 죄인보다 예수님께서 더 큰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 다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많은 여인들이 막 슬피 울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따라오는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같이 암송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위기상으로 볼 때 감사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니 고맙다.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요. 또 걱정하는 마음도 볼 수 있죠. 나는 괜찮은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더 걱정이다.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죠. 내가 불쌍하냐? 그래서 우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훨씬 불쌍하다. 내가 비참한 것 같으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당할 일들이 훨씬 더 비참하다.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31절 제일 마지막 말씀이 속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죄 없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죄 많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중에 당할 그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것은 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것이니까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나를 위해서 울 시간이 없다. 지금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믿음 없이 맞이하는 인생들은 정말 비참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들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생명사랑의 마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사랑의 열정들을 키워가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를 찾는 일들에 대해서 별보로 관심이 없어지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져 갈 때는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얻지 못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렁설렁하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비참하기 때문에 모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사랑이고 그것이 오르바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귀한 것 갖고 살 수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생명사랑 운동이고 또 오르바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오르바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섬기고 배려하면서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것이 오늘 십자가를 지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놓고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에게 다가설 수 있으면 언젠가는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울으라고 하셨으니까, 울며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주변에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1장에 나오죠. 시작은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수준이 높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균형 잡힌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나름대로 훈련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잘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믿음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너무 정말 잘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이죠.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특징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신앙,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든든한 신앙들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많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을 때, 또 너무 큰 사랑과 너무 큰 또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신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수가 틀어졌을 때, 또 말 한마디 섭섭한 이야기 들었을 때, 오해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또 이때도 얼마나 많이 휘청거리는지 모릅니다.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럴 정도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굳건히 선 믿음의 특징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고난 위에 주실 주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잘 견딜 수 있고요. 또 많은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이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 고민하면서 또 신앙이 더욱더 또 힘을 얻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했을 때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또 오해된 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내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잘 견뎌내면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죠. 그럼 귀한 것이죠.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어떤 유익을 주냐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이 빠릅니다. 그 때문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불분명하면 오래 갈등하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힘도 굉장히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 저 생각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간 보내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말씀에서 기준이 분명하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선택 결정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빼지 않고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도움을 줍니다. 또 환경에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죠. 저렇게 나보다 더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견디었었는데 저분이 그러면서 위로를 얻게 되고요.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경험해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 나도 아파봤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셔. 손 한 번 잡아주고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이 당해보지 않은 그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기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신 분들은 동일한 아픔을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해 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이겼다.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주님 믿고 의지하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으면 다른 신앙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들을 잘 장착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생활을 무진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생활을 무진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서야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붙들어 줄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또 무장한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칭찬했죠. 너희들이 정말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중간에 위치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해야 될 일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삼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함이 확장돼 가면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잘하고 있다.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칭찬하고 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렇게 성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랑, 이 사랑은 우리들도 다 받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막연하게 받은 것 아닙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고백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 받은 것,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이면에 있는 감격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이미 받고 경험하고 시작된 인생들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 사랑의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랑 두 번째는 사랑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고 어떤 태도로 양육했는가를 그가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육했냐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한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온유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그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누구로부터요? 사도 바울로부터, 그 복음 전하는 그 지도자들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버금가는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랑받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좀 막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의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것들은 가슴에 잘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이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 저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저 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정말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또 그분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보답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또 사랑을 직접 받아봄으로써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을 양육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사랑을 직접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출처고 또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붙잡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 언젠가 한 번 떨어졌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것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꿨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정과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은 점차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자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격과 자랑이 늘 남아 있어야만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의 사랑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자리가 계속해서 미래로 향해 나아갈수록 계속 여기까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준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계속 나가게 될 때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자랑하고픈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늘 감격으로 가슴에 담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고 또 소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은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나와 있고요. 레위기 19장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또 삶을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법전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택한 백성들, 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그 믿음의 택한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부분들 이야기할 때 레위기, 신명기 특별히 이 부분들 보면요, 정말 택한 백성들끼리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세밀하면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율법 박사 아니겠습니까? 랍비 아닙니까? 율법에 관계된 부분으로 서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자들이 직접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또 교류하면서요, 또 초대교회와 관계하면서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계속 구전으로 그 제대 사도들에 의해서 그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계속 구전으로 가르쳤죠. 사도 바울도 그거 다 들었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 물론 가르쳤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어록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 그때 한번 언급하는데 사도행전에 이 말씀들을 다 들은 것이죠. 사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겠고요. 초대교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초대교회의 삶은 유무상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있는 대로 내놓고 서로 나누어 쓰고 없는 사람들도 나누어 주면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찬송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예루살렘 모 교회였다. 다들 그 교회를 본받아서 또 그렇게 살아라.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그런 생생했던 그 현장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쭉 이제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또 예수님의 말씀, 초대교회의 그런 생생했던 간증들을 섞어가면서 그들에게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3장 12절 잠깐만 가시면요, 앞부분에 3장 12절 가시면요, 이것이 기도회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 가운데 12절 말씀, 두 번째 기도 내용 한번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죠. 기도한 것 중에 내용의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 충만이었습니다. 사랑 충만해서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죠. 데살로니가는 한 도시고 마게도냐는 큰 지역입니다. 이렇게 큰 지역, 큰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이 뜨거워졌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그 성도들도 사랑하는 그런 큰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사랑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그 모습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해라. 그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모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요, 또 기도해 주는 것에 힘을 입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이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같이라는 말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실천을 잘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며 사니까 할 말이 없고, 인근 지역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니까 정말 나는 할 말이 없다.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앙인에게 있어 중요하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신앙 공동체가 사라지는 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판을 쳐버리면 신앙의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는 와야 됩니다. 사분오열 찢겨버리죠.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다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남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서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다투는 마음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기 때문에 다투는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휘젓기 쉬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간질만 시키면 확 뒤집어져 엎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청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침투시켜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목사가 이랬고 저렇더라 소문내고요,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런 일 얘기하더라. 이간질하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 반목과 갈등이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빡 해갖고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삼지대면하자는 등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져버리는 것이지요. 거룩함을 지키고 서로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재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함과 서로 사랑이 뭉쳐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고, 악한 영들과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지침이죠. 공동체 안에서 참견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하라는 것이고요,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지침이죠. 이래저래 들고 쓰시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것들 참견하지 말라는, 조용히 있으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것저것 좋지 않은 일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 있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사랑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막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행여 그런 일들이 실수가 있을 때 좀 돕는 것이지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까지도 완전히 그런 걸 다 업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들 가지고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이리저리 참견하지 말고 뒷말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 잘하고 또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행동할 때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잘하니까 일이 잘 분산되니까 누구 하나 무거운 짐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원망하고 불편한 일이 안 생겨나고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도우려고 먼저 도우려고 노력하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조금씩 서로 짐을 서로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자기가 잘하려는 것이죠. 조금 버거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져주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다행히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단 한 가지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지만 비단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심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도 다 서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면 공동체가 생동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뭐냐면 바깥으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아름답다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면 외인이 볼 때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떤 그런 외적인 이런 것과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불의한 일들에 처져버리고 악한 것에 사용되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면 외인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초대교회가 대표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뭘 칭찬받았겠습니까? 그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점점 나가고 그 서로 사랑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웃들이 유익을 얻고 행복해 하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이죠.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사랑이 중요하다. 형제사랑을 잘하는 것이 정말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유익한 것이니까 이런 형제의 사랑의 이 일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서로 행복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이면 세상에서 볼 때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모습으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최고입니다. 속속들이 다 아니까요. 그래, 세상으로 인정받는 교회 대단한 것입니다. 왜 적어도 사랑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삶으로 사랑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정말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꾸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이 사랑의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충만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